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더 큰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대화를 할 때에 곤란한 질문을 하면 요리조리 잘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하는데 빙빙 말만 돌리고 갑자기 주제를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갑자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며 주제를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행동을 합니까? 제자들은 그저 매우 근심하더라. 그 말로 그냥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매우 근심하더라. 이 말로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 일과 관련하여 더 깊이 묻고 또 제자들이 해야 할 일과 그들에게 과연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생각에 그런 근심까지도 다 묻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한국에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지지율도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일 잘하는 사람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인맥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 잘하는 사람을 쓰겠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비유를 합니다. 축구에서 월드컵이 무엇이냐? 축구에서 월드컵은 훈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전지훈련 가는 것이 아니다.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뽑혀 싸워 이기기 위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월드컵에는 최고의 선수들을 데려가는 것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전도와 선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은 교회와 현재의 삶에서 충분히 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의 훈련은 교회에서, 또 말씀의 나눔도 훈련도 교회에서 충분히 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겨야 하고 봉사해야 하며 헌신하는 훈련도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헌금도 다 훈련의 일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만이 선교지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서 선교 훈련을 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낭비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현지 적응 훈련은 해야 하겠지만 선교 현장은 월드컵 대회처럼 교회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악한 마귀들과 더불어 싸워 이겨야 하는 전쟁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선교 학당이 바로 훈련장이고 구역이 훈련장이며 우리의 이 교회 자체가 바로 그런 선수들을 길러내는 훈련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사보다 제밥에만 더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조차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데, 선교학당에도 초대를 못하는데, 구역예배에도 초청하지 못하는 영 실력 없는 선수인데 어떻게 월드컵에 나가 그 기량을 발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엉뚱한 것과 엉뚱한 것에 관심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천국에서 큰 자를 논하는 것보다 일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일단 훈련지에서 인정받는 선수가 되어야 경기장에 들어가서 뛰는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체력이 있다고 아무나 경기장에서 뛰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겨야 하는 곳이 경기장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훈련을 받고 감독의 전술을 이해하고 체력과 기술이 뒷받침되는 자들이 선수로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바로 그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일단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공격에서 뛸 거냐, 누가 수비에서 뛸 거냐, 누가 미드필더를 할 거냐, 누가 골키퍼를 할 거냐 묻기 전에 먼저 경기장에 들어갈 수준이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관중석에서는 막 이런저런 응원도 하고 야유도 하고 욕도 하고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을 향해서 참견도 많이 합니다. 아니 그것밖에 못 뛰냐는 둥, 기술이 없다는 둥, 머리가 안 따라준다는 둥, 욕심이 많아서 팀플레이를 하지 않고 패스를 하지 않는다는 둥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하는 관중이 있다 할지라도 감독은 관중을 선수로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자들이 큰 자 작은 자 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른이라 생각하는 자들은 모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돌이킨다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죄의 본성과 교만함과 악함과 의심의 옷을 벗어 던지고 돌이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오직 부모만을 의지하던 그런 겸손함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청결함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팔복의 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겸손함과 절대적인 믿음과 의지함으로 돌이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선수로서 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구역에서, 선교 학당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면 사회적인 모멸감을 받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사회적인 인정보다 부모의 사랑이 충분한 것입니다. 사회적인 인정보다 부모의 사랑 하나면 어린아이에게는 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사회적인 인정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의지하고 믿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저 놀고 먹고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불꽃놀이 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들이 싸워 이루었던, 이기려고 노력했던 정의의 정신, 자유의 정신이 과연 오늘날에도 지켜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독교의 믿음의 선진들이 싸워 이룬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손에 맡겨져 있음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음 차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십자가 단단히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최후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의 군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교회에서 또 구역에서 선교학당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고 연단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오직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고 이 맡겨진 것에 충성하여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